우리 먼저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6월달 성령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김재건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더 늙어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 항상 순수하게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아마 그 두통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다가 보니까 성경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보면 막 두통이 오고 막 그런데요. 아마 이번에는 성령 안에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증거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박수를 함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부흥 강사 된 것 같아요. 실제로 뭐라고 하지? 길일 부흥회도 가본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절제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매일 저한테 그 얘기예요. 교회에 정만 두고 어디다 올려놓고 강사, 부흥 강사 하래요. 할렐루야. 돈 벌라는 건가? 돈 벌라? 아무튼 모르겠어요. 저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오늘 진짜 우리 성경봉도 참 충청도 사람으로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이 느리다요. 사람들이 느린가요? 그렇죠. 다 안이한 사람 충청도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 서울 쪽에 왔을 때 사람들이 주로 한 말은 그 말이에요. 말이 느리다. 금방 알아채더라고요. 어쩔 수 없나 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가 귀한 제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운행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우리나라에서 너무도 가슴 아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6.25 사변이라고 하고 외국 말로 외국 사람들은 이걸 한국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날도 오늘과 똑같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화로운 나라에 북한의 남침으로 동족 상잔에 정말 가슴 아픈 전쟁이 발발했어요. 이 전쟁으로 수많은 막 아픈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준 그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983년 한국방송공사가 추진한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83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국방송공사 즉 KBS가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무려 138일 동안 453시간 45분 동안 생방송을 한 겁니다. 대단한 걸 했어요. 그거 보고 이산가족이 1,189명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면서 얼마나 저도 울었나 몰라요. 볼 때마다 눈물이 그냥 저절로 나요. 왜 우냐면 그 사연이 너무도 기가 막혀서 그들의 이별한 사건, 헤어진 사건들, 이산가족이 된 사건들이 너무도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눈물 흘렸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의 비극이 없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전쟁을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에 전쟁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전쟁은 너무도 큰 아픔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사라진 지 오래예요. 너무도 갈등이 많아요. 왜냐하면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이 경쟁하다 보니까 다 갈등.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공동체 속에서든지 다 갈등이 생겨요. 이로 말미암아 힘든 일들을 다 당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화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경쟁 사회 속에서, 이 세상의 어려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평화를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소통의 사회예요. 소통의 사회인데, 그래서 소통이 엄청나게 이렇게 SNS라고 하죠. 그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요. 요즘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야 카톡 신청해, 친구 신청하라는 겁니다. 친구. 그래가지고 요즘 그렇게 이제 시어머니들 연세 드신 분들도 SNS 잘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뭐 너무 잘하세요. 카톡에 그래 단체 카톡에 막 올라오잖아요. 대단한 실력이 보여요? 글씨가 보여? 근데 그 시어머니가 요즘 그렇게 하고서 이제 며느리들이 사진 올리잖아요. 신랑이랑 찍은 사진 올리면 야 그 포즈가 그게 뭐니? 너는 왜 이렇게 치마가 짧아? 그 너 왜 머리카락 그게 뭐야? 이렇게 잔소리한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들이 카톡 친구 하라면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참, 그런 세상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서 관계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요즘에 스트레스나 이런 것이 직장 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사실은 일 때문에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상사의 잔소리, 그 관계가 힘든 거예요. 날 왕따 놀려 하는 저 사람들, 나한테 뭐라고 보이는 그 눈빛들, 이런 관계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는 또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의 심리학자 조셉 루프트와 해리 잉햄이라는 사람이 관계 문제에 있어서 나를 보는 방법 해가지고 조화리의 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럼 띄워줘 보세요. 조화리의 창. 네, 이겁니다. 이게 그 굉장히 재미난 책인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거 한번 배워본 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있는 것은 열린 창이에요. 오픈 셀프. 이건 뭐냐면 자신도 알고 타인도 아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는데 나도 아는데 타인도 나를 알아. 그 부분이에요.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숨겨진 자, 히든 셀프. 이것은 뭐냐면 자신은 알지만 타인은 모르는 거예요. 참, 자신은 아는데 타인은 모르는 그런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야, 나도 욱하는 거 있거든?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너 나 몰라. 진짜 나는 다 이렇게 막 그런 나는 아는데 타인은 모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숨겨진 창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눈먼 자. 이건 뭐냐면 블라인드 셀프라고 불러요. 블라인드 셀프. 이건 뭐냐면 나는 모르지만 타인은 아는 거예요. 그런 자아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 성격 더러운지. 근데 그 사람만 몰라요. 저는 깨끗하다 생각. 저는 문제 없다 생각. 다른 사람 다 알거든요. 집에 누가 대표적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들. 다 잘난 줄 알아요. 아버지들. 근데 자식이나 그 와이프, 식구들은 다 알죠. 저거 참 골치다 골치.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신은 모르는데 타인은 아는 그런 보이지 않는 창. 이걸 블라인드 셀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미지의 자, unknown self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거죠. 그런 것을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자아들이 있습니까? 이 네 자아가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열린 창, 오픈 셀프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데 또 남도 나를 아는 그 부분이 점점점 많아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숨겨진 영역을 점점 줄이고 오픈된 영역을 점점 늘려야지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꾸 나를 숨기면 숨길수록 소통이 다 막혀지고 결국에는 어느 날 그 사람 뛰어내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뛰어내렸는지, 왜 다리에서 뛰어내리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됩니다. 점점 오픈된 열린 창을 이렇게 좀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 조아리의 창을 교회와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교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당연히 좋은 교회죠. 할렐루야. 아멘이 약하네요.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인가? 제가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좋죠. 잘생긴 목사님도 계시고 김대중 목사님 잘생긴 저보다 기준이 달라요. 그런 개념이고 특히 뭐 우리 교회 뭐 우리 김상태 장로님은 완전 연예인이었어요. 옛날에 제가 사진 본 적 있었는데 완전 어떻게 그런 남자랑 결혼하셨어요? 그렇게 잘생긴 남자. 정말로 잘생긴 참 부러워요. 제가 그 정도 얼굴이었으면 정말 한 2만 명 교회에서 목회할지도 몰라요. 농담입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저는 이 수준이에요. 저는 제 얼굴에 대해서 아주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얼굴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우리 집사람은 뭐라고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집사람이 야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하면 은근히 비쳐요. 은근히. 요즘에 나이 먹더니 이제 은근히 비쳐요. 그래서 뭐 크게 제가 왜냐하면 받아들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우리 교회의 단점은 뭔가? 우리만 아는 교회, 우리 교회의 단점은 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7절,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문이 너무 좋은 소문이 그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널리 퍼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난 거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완벽해. 퍼펙트해. 정말 좋은 교회야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소문이 난 거예요. 알려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쭉 퍼진 거예요. 나만 아는 우리 교회가 우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들만 좋아. 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모여서 우리들끼리 아 좋아 너무 좋아. 그게 아니라 이 좋은 이야기가 소문이 난 것입니다. 남이 보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난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 교회 참 좋은 교회야 라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미모로?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야, 행복한 교회는 기도야.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어. 그 교회 가면 저절로 기도를 하게 돼. 이러한 기도의 소문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찬양으로 소문나든지 말씀으로 소문나든지 성경 공부로 소문나든지 선교로 소문나든지 구제로 소문나든지 뭔가로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너무 좋아요. 우리끼리 사실 뭐 제가 볼 때 우리 행복한 교회 참 좋아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더 다른 점, 더 좋은 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소문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한국 교회에 요즘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잖아요. 그 떠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불통이에요. 사실은 불통입니다. 젊은이들이 그 떠나가고 교회는 도가니가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도가니라고 불러요. 어떤 항아리 속에 있어요. 바깥 안 봐. 하늘은 요만해. 그 항아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그래요. 바깥에서는 그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나를 아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교회가 무슨 사건 딱 터지면 댓글이 저절로 막 쫙 올라갑니다. 개독교라고. 개라는 말은 한국말로 개살구, 개복숭아, 개 뭐 해가지고 좋지 않은, 사실은 널리 퍼져 있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우리나라 그걸 갖다가 나쁜 말로 얘기해서 좀 좋지 않은 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이랑 소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만남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소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안 하는 것 없이 다 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가끔 들어보면 분에 넘치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에서 가장 우수해요. 우리 교회 크기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소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이제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세상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의 전문가다. 이 교회는 노인복지를 너무 잘한다. 이 교회는 청소년 복지를 너무 잘한다. 이 교회는 장학에 대해서 뛰어나다. 이 교회는 어떤 그 구제에 대해서 뛰어나다. 이 교회만 가면 온 성도가 봉사로 다녀. 봉사를 안 할 수가 없어. 그 교회 가면 이 교회는 모였다 하면 가자. 또 어디 봉사. 무슨 어려움 있으면 봉사.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세상과 소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뭔가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서 세상과 소통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이 교회는 정말 교회답다라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냥 멍청하게 그냥 우리만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도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물론 말씀한 기도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면에서 소통의 창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참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물을 바꿔놓은 건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찾기 힘들지만 그래서 교과서는 꺼내놔야죠. 그죠? 교회니까. 네. 1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 교회가 참 시작하는 게 묘한데요. 교회 개척의 장면이 이 장면이. 바울이 다른 곳에 있다가 데살로니가로 바울과 실라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 가서 말씀을 증거해요. 근데 몇 번 하냐면 3번 합니다. 3번. 마냥이 아니고 그렇다고 매일 만나서 말씀을 증거한 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안식일 날 3번 말씀을 증거해요. 그때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 장면이 오늘 나온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바울이 막 그리고 나서 3번 증거하고 더 하고 싶었지만 더 하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급히 도망가요. 베레아로 확 도망갑니다. 이게 요 뒤에 장면에 쭉 나와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3번의 시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3번의 만남만 가지고도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는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 교회가 바울과 같은 사도가 몇 년을 쭉 현대 시스템을 가지고 쭉 가르친 게 아니라 3번, 3주 동안 3번만 딱 만나고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급히 도망갔는데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뿐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납니다. 무엇이 그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었을까요?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바울과 같은 뛰어난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요즘처럼 시스템 좋은 성역 공부 시스템 그리고 에어컨 뻥뻥 나오는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리더들이 쫙 깔려서 리더들이 탁탁탁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전혀 체계도 없어요. 목사님도 없어요. 헌신적인 리더도 없어요. 그런 교회가 3번 만났는데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6절에 나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이에요. 네네. 그래서 또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문 6절. 데살로니가 1장 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교회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너무도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사건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좋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사실 환난과 기쁨은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환난이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 오면요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요 가족 관계가 우선 깨집니다. 여러분, 신랑이 돈 못 벌어봐요. 여러분, 또 누가 돈 버는 그 집의 경제적인 리더가 돈을 딱 못 벌으면 금방 깨집니다. 뭐 부도 나고 노숙자 생기고 가족이 다 환난이 생기면 관계가 깨집니다. 인간관계 무너지죠. 삶의 의욕 떨어지죠. 근데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도 다 던져버리고 무너지게 되니 이것이 보통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오면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주여 환난을 없게 해주세요. 나에게 좋은 일 생기게 해주세요. 이러는 마음으로 오히려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실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이 환난이 없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란이라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환란이 있지만 주변의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중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환난은 무엇입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우리 성도님들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힘든 일이 다가올지라도 그 환난 중에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을 이기는 힘이 바로 신앙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당하는 환난이 참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자꾸 찾아서 힘드시죠? 그래도 찾는 게 좋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3장 4절에서 7절 찾으셨나요? 네.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이게 굉장히 재미난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동안 3번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라고 봐요. 성경 강독을 했는데 근데 그 3번 강독하는 중에 뭘 얘기했냐면 환난을 얘기했어요. 고난받는 것을 얘기했어요. 이 4절에 나오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동번역을 읽어드리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당할 고난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그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 예수 믿으면 자녀가 합격할 거야. 이런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뭘 설교했냐면 예수 믿으면 환난이 온다.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온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설교한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너희들이 장차 예수를 믿으면 장차 환난을 당할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초신자들에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환난이 온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예요.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거 깊이 알으셔야 돼요. 이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 고난을 따라라. 그러면 부활이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그러면 부활이 온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적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적 진리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랑의 길을 가고 예수를 믿으면 정의의 길을 가고 예수를 믿으면 진리의 길을 가다 보면 환난과 어려움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결국에
부활이 올 것이다. 바울 사도가 가르친 복음이 그런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이상해졌습니까? 이런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본질적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너희들이 고난의 길을 가라, 허실의 길을 가라, 어려움의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그 힘든 길을 가라, 남에게 희생해라. 그 얘기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뭘 행복하게 살아요? 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예수님은 절망의 길을 가셨는데, 슬픈 길을 가셨는데, 아픔의 길을 가셨는데,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그 길을 가거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배워야 되는, 고난 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뭐 환난을 당하지 않는데 무슨 환난이에요? 무슨 환난이에요? 예수를 굳건하게 믿고 본질적으로 믿고 이로 말미암아 본질적인 신앙생활, 기초적인 신앙생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가르쳤어요. 너희들 예수를 믿어라. 예,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그리고 부활이다. 가르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대로 된 거예요. 환난이 너희들에게 올 거야. 그러니까 환난이 올 거야 라고 여러 번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3번 설교했는데 3번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왔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쫓겨갔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쫓겨갔는데 마찬가지로 그 예수 믿는 그들을 유대인들이 괴롭혔을 것 같아요. 아주 집요하게 스토커 이상입니다. 막 고발하고 재판하고 막 때리고 죽이고 이랬을 것입니다. 환난이 봐왔어요. 근데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성경 내용 설명하는 겁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3주 동안 설교하고 얼른 대피해서 베라로 해서 딴 데 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는데 소문이 들린 거예요. 무슨 소문이 들렸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어려움 당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셀 리더들도 계시고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장로님도 계시지만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우리 예수 믿으면 어려움 당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쭉 했는데 실제로 어려움 당한 거예요. 오늘 권사님 뭐 무슨 일이 딱 터졌어요. 무슨 사건이 무슨 장로님 뭐 그래 목사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쫓아간 거예요. 바울 사도도 디모데를 얼른 보냈어요. 어떤지 확인해 보려고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보려고 디모데를 그게 바로 그 4절이에요. 4절 내용에서 휙 보냈어요. 쭉 보냈더니 5절이네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3장입니다. 3장 5절 5절입니다. 5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은지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느라. 이걸 공동번호 읽어드리면 그래서 나는 참다 못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안절부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디모데를 보내요. 그들이 다 믿음 버렸나? 환난 오니까 믿음 버렸나? 그래서 보냈어요. 얼른 휙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음에 6절, 7절, 8절에서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그래가지고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디모데한테 소식이 온 거예요. 와서 보고를 했죠.
바울 사도님, 이들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바울과 그 팀이 지금 전도하면서 힘든 거예요. 막 궁핍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막 환난 당하고 막 어려운 상황 속에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갔다 오더니 바울 사도님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된 거예요. 너무 기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권사님이나 무슨 장로님 무슨 일이 사건이 붕 터진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시험 드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목사님이 침방을 휙 갔어요. 잽싸게 오시죠? 권사님 별일 없으세요? 딱 잡았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기쁘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셨어요?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그 인간이 말이야 막 그러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쩌고 울고 막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바울 사도를 위로한 교회. 참 제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그 환난이 우리 신앙에 큰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의 신앙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이 뭐냐면 환난을 내가 당했는데 이 환난을 내가 믿음으로 넘어서면 이후에 나중에 나와 똑같은 환난 당하는 사람을 내가 환난 당했으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위로한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이겨내시고 환난을 신앙으로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과 같은 그런 담임 목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훈련받은 리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뭐 좋은 사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심히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신라에게 바울의 일행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우리 행복한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좀 다르니까요. 예전에 이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참 그걸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터졌던 것입니다. 환난 너무도 힘겹고 어려웠고 제가 볼 때는 여기 몇몇 분들은 잠도 못 주무셨을 거예요. 잠이 와야 자죠. 교회가 나한테 환난을 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교회를 이루어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모습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도 보기 좋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사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세속을 택하지 않고 성령을 택하고 세상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믿음 버리고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난을 극복하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감동받은 장면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야를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냐면 이 8절을 동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정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크게. 정말 너무 좋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건과 일들이 터질 때마다 교회도 여러분 그런 사건과 일들이 환란들이 터질 때 있어요.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터질 때마다 귀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목사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신앙인 거죠. 놀랍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목사님을 뭐 이렇게 높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신앙이 환란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 못 넘어서가지고 그러면 어려움 못 넘어서가지고 질질 짜고 울고 쩔쩔매고 어쩔 줄 모르고 언제까지 그런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3주 3번 교육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성경 공부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과 환란과 믿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어려움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사도를 감동시켰어요. 정말 바울 사도 감동시키기는 어려워요. 그 바울 사도를 감동시켜 그 당대 최고의 목회자 뿐만 아니라 그 전 지역에 좋은 믿음의 소문을 내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동을 주는 신앙생활의 원천적인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6절입니다.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환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힘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심이 성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헌신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성령님이 되는 것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찬양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지나온 그 많은 날들 헛되이 보내고 이제 주님 만남으로 새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나는 잘합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오 주여 도우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이 약한 세상에서 죄악과 벗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쫓아가기 원하오니 나를 도우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써 이기게 하소서. 나를 도우사
나를 도우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기게 하소서. 성도님들, 성령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순종한다는 것, 이게 요까지만 해야겠군요. 성령 얘기까지 좀 더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금 봤어요. 페이지가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나이 들으면 이래요.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셨죠? 성령이라는 것이 여러분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한 설교 내용 요약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이걸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바울로는 성서를 풀이하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다. 반드시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구세주, 예수다, 그리스도다. 이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데살로니가 교회 설교 내용이에요. 바울이 성령을 받아라 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간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죠. 고난을 받고 그리고 부활하신다. 고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분이 바로 예수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그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산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걸 자꾸 우리가 기도하다가 떨리는 걸 자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때, 또 찬양 때, 예배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힘이 약해요,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왔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멘 하고 따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플하지만 3번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았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의 경륜은 짧았지만 바울이 전한 가르침,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모든 것을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 환난,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힘으로 넘어서서 성령의 큰 능력과 확신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해가는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오늘날 살면서 환난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를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마땅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